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계속해서 라비 투월스키의 메올 에이나임에 나오는 신성한 존재의 속성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파라샷 하예 세라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라비께서 이 창세기 23장 1절 말씀으로 말씀을 여셨습니다. 사라의 삶은 100살하고도 20살하고도 7살이었습니다. 이 라비께서는 미드라시 하네람의 주석을 인용하셔서 사라를 몸 그리고 아브라함을 영혼으로 심볼릭, 이 상징적인 이름으로 사용하셔서 몸과 영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의미를 전달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사라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라라, 지배 또는 통치의 경향을 가진 몸의 측면을 나타내며 아브라함은 영적인 측면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두 가지 인용 문구와 함께 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현자들의 충고에서 따라온 것으로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과시하려는 성향을 제압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면서 지나가는 허영에 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구는 나는 영혼이 낮고 겸손한 자와 함께 산다라는 이사야후 57장 15절의 말씀으로 이 신성한 생명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타고난 본성을 억누르고 겸손함을 길러야 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이 신성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라의 신성한 삶이 이 파라샤의 실제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메아라는 100년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직자들은 하셴께서 당신께 무엇, 마를 요구하나요? 라는 신명기 10장 12절 9절에 마, 무엇에다가 메아, 이 알레프를 채워넣은 100으로 대체하여 해석하여 제시하십니다. 모세께서는 우리가 마, 무엇이냐라는 출애굽기 16장 7절의 영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장하며 그를 겸손의 극치로 칭송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모든 겸손의 형태가 진정한 겸손의 본질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마에다가 알렙, 원을 추가하여 상징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겸손은 신의 존재를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해와 20해, 그는 20살까지는 하늘의 법정에서 책망을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의식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나 20살에 이르면 하셴을 진실로 섬기며 진정한 겸손을 이룰 수 있으므로 그의 유년 시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시지만 이를 어린 시절, 분명히 낮은 영적 단계에 몰두한 시간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그 7과 20 숫자에 적용하여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라시의 커멘트의 설명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해와 7해 모두가 선함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메아의 수준에 도달하면 하늘의 존재를 포함하는 겸손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심지어 그의 어린 시절 7살의 날들과 그 청소년 시절 20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었습니다는 이 몸의 물질적인 자아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크리앗 알바, 여기서 말 그대로 4개의 도시라는 뜻으로 즉 신성한 하셴의 4글자 이름인 유드케이 바브케이를 나타내며 헤브론은 연결하는 히브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셴의 이름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을 함께 연결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말씀들에서 우리가 회개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라비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라비께서는 에루빈 54a의 인용한 구절을 가져오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그의 전신이 고통스러우면 그는 토라를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몸의 모든 치유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제가 아픈 걸까요? 치유가 필요할까요?
생명은 하셴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죽음은 하셴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레위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께서는 하셴과 토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정하십니다. 그분께서 설명하신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사람은 하셴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창세기 9장 6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창조주께서는 형태가 없으시고 무한하시며 개념을 초월하신다는 것이고, 셋째는 창조는 베레시트였으며 이것은 토라와 이스라엘을 위해서이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토라 1절에 사용된 엘로킴이라는 이름은 심씀, 축소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하심께서는 무한한 빛을 수축시키셔서 낮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셨고, 이 수축의 진정한 본질은 토라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 문자들로 그분께서 자신을 축소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심과 토라는 하나, 원이기 때문입니다. 조알 1장 24a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께서 토라에는 하심의 본질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마무리를 지시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미츠봇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심께서 그분의 표출된 부분인 미츠봇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과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은 이 세상에 계시된 창조주의 측정된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역시 토라를 통한 그 각각의 닮은 꼴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각각 248개의 팔 다리와 365개의 힘줄이 토라의 계명에 상응하므로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셴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이렇게 창조된 목적은 인간 창조의 장인이신 토라로부터 완전한 생명의 흐름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토라의 모든 계명을 이행하고 단 하나도 놓치지 않을 때 생명은 각 계명에서 해당하는 사지나 힘줄로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반대되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창조주의 몸적인 형태를 이루는 어떤 특정한 미tzva를 채우지 못했을 때 그의 사지로 연결된 생명의 흐름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죄인은 몸과 영 모두 고통을 받습니다. God forbid.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지으신 분에게 가서 이 무한하신 분의 수축된 빛을 상징하는 토라의 생명을 주는 빛을 다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그의 모든 병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이것이 너의 하셴과 함께 완전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18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완전한 때는 언제일까요? 오직 그가 하셴과 토라에 단단히 붙어 있을 때뿐입니다. 그분은 토라에서 자신을 수축시키신 당신의 엘로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육체와 영혼 등 모든 면에서 온전해질 것입니다.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진리는 구절이 말하는 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들을 것이면 내가 이집트에 놓은 모든 병은 내게 두지 않겠노라. 나는 너를 치유하는 내 하셴이니라 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드십니다. 이 성직자들은 내가 그것을 내게 두지 않겠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내 하셴, 내 의료자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하르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비록 성경이 명시적으로 그들에게 질병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두지 않겠다라는 구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하셴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토라와 회개가 존재했으므로 질병이 사람에게 올 때라도 세계의 존재보다 치유가 먼저 왔기 때문에 마치 내가 두지 않았던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음 나오는 내용의 처음 반은 아주 단순한 설명으로서 히브리어 철자들의 22개의 철자들은 남성적인 측면인 주는 면이며 그리고
나머지 5개의 더블 끝자리 철자들은 여성적인 측면인 받는 면이라는 개념인 것이 얼핏 생각이 나지만 라비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 중간 부분부터라고 생각이 되어서 첫 부분은 그저 뒷부분을 받침하기 위한 의도로 그냥 한번 읽어보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토라는 27개의 글자로 형성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22개의 글자와 맴, 눈, 사디, 페, 및 카프, 멘사펙과 같은 5개의 이중 글자가 포함됩니다. 이 이중 글자는 단어의 끝에서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22개의 글자는 완전한 자비를 나타내고 5개의 이중 글자는 신성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토라를 통해 무한한 존재의 자신을 첨부한 자는 이 5개의 이중 글자를 완전한 자비의 22개의 글자로 통합시켜서 취소시키고 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받으신 창조주와 그분의 토라에 대한 결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럴 때만 나는 낮은 마음과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노라라는 이사야후 57장 15절에 대한 말씀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그러한 사람만이 신의 존재를 위한 안식처를 창조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라비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당신의 하심께서 당신에게 무엇, 마를 요구하시나 라는 신명기 10장 12절의 구절을 설명함으로써 이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이 겸손의 수준, 이것이 바로 하심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진정한 하심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은 자는 하심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하심을 두려워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없는 곳에서는 하심께서 나와 함께 같은 곳에 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는 하심께서 그의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심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심께서 사람 안에 거하실 때만 왕이 그 사람 가운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자들께서 마라는 단어를 읽지 말고 오히려 메아, 문자 그대로 100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 수준에 도달하면 그는 추가된 세계의 하나인 알레프, 세계의 하나를 받을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한 바와 같이 사라가 100, 메아, 나이까지 살았다는 구절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몸으로 정체되는 사라는 마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만 살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세계의 알레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중 심판을 나타내는 5글자도 자비의 글자에 의해 흡수되어 선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라가 죽었을 때, 즉 신의 이름에 4글자를 연결함으로써 크리앗 알바, 즉 헤브론에서 육체의 욕망을 죽일 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자 영혼인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를 칭찬하고 그녀를 두고 웁니다. 즉 과거의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로도 라비께서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계속해서 라비 투월스키의 메올 에이나임에 나오는 신성한 존재의 속성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파라샷 하예 세라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